아멘. 오늘도 석양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잔치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잔치 전에는 어떤 음식을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재료를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잔치날이 되면 장만하느라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와서 준비한 음식을 또 맛있게 먹고 맛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역시 기쁘고 덩달아 즐겁기까지 합니다. 기억에 남는 잔치가 어떠한 잔치일까요? 기억에 남는 잔치란 준비한 사람이나 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즐기고 또 추억할 만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하게 기억되는 그러한 잔치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 중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 잔치에 죄인들과 또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아마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초대를 했으나 그 자리에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잔치를 여는 주인공이 없어서 잔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없이 잔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잔치는 얼마나 황당한 그런 잔치일까요? 오늘 본문의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잔치인 것 같습니다. 잔치를 여는 사람은, 그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샀으니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하니 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이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않을 자를 가려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스스로 참여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즐겁게 참여하자라고 초청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의 청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이에 화가 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신이 베푸는 이 잔치의 자리에 사람들을 채워야 하니 나가서 빨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 지금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또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 주인의 말대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열심히 주인이 말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종들이 열심히 주인이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치의 자리는 꽉 찬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잔치 자리에 손님은 차게 되고 또 드디어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이러한 잔치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게 될 때에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의 끝을 보게 되면은 결국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연결되고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한다면 바로 교회는 큰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은 잔치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겁고 어두운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성도 간의 친교가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와 가르침이 있었으며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배우는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마음, 그러한 표정과 감정,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밝고 환하게 드려져야 하죠.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기에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처럼 밝고 환한 표정으로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잔치집에 다녀온 그러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과 같이 그러한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의 표정이 어둡다거나 무겁다거나 혹시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밝고 명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은가 보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초대받은 그러한 자녀들만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른 것 없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돈이나 또 어떠한 초청장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일과 자신에게 집착을 하다 보니 이 귀한 잔치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잔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거절을 한 것이죠.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는데 아무나 초대했을까요? 마땅히 초청할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절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잔치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를 거절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었을 때, 딱 지목을 해서 초대를 하게 되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 구입한 밭, 그리고 소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더 소중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어느 정도 부와 또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넓은 밭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도 역시 많은 소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잔치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청의 대상은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청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의 대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게 되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자기 자신들만 초청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진정한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합니다. 이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듯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은 곧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할 대상은 제한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종과 신분이 다르고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된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대상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따로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소에만 가라, 또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까지든지 내 집을 채울 때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항상 주님의 잔치날이고 하늘나라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가 우리 주일마다 늘 일어나서 기쁜 하늘나라 잔치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초청을 거절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 24절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거절하는 자를 포기하라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원에서, 포기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후에,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마지막 잔치가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오라 하셨는데 그 잔치마저도 거절하는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종말의 시간에는 다시는 청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청하라 라고, 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또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서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러다가 구원 못 받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러다가 저 사람 천국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해 주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그들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다는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이든 또 성숙한 분이시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진보되어 나가고 더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도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먼저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잔치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도 그 전도의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 또 기다리며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잔치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종들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종들은 두말하지 않고 주인이 말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로 갔고 골목으로 길로 산울타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뜻에 부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거부하거나 거역하진 않습니다. 온전히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왠지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처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혹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번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참 따분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나마 하루 쉬는 날인데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루마저 저렇게 사용하니 힘들지도 않을까? 무슨 재미가 도대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정한 하늘나라 잔치를 그 사람들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믿는 이유를 알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하고 특별히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 귀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며 또 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